이번 강의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이 2장까지 끝났고 그 다음으로 성경이 인간에게 보여준 내용이 바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것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와 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질문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방금 읽으신 본문 가운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뱀이 먹으라고 유혹한 것이 선악과가 맞는 것일까요? 사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을 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뱀은 하와에게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나요?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냐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본 본문 가운데 뱀이 간교하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 나무라는 말을 써서 혼동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지 아닌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의 했던 행동이 어떤 의도를 숨겨두었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뱀의 행동은 간계함으로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이 되고요.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계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나무였는지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라는 말을 써서 뱀은 하와를 유혹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흐리게 하여 혼동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의 간계함에 하와가 속았다는 것을 하와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구절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뱀이 질문한 것에 대해 하와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달라졌는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답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흐리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바뀌면서 더 확대되고 추가되고 있고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라고 말하면서 더 확대하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으로 불확실한 표현으로 돌려서 변형시키는데요.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고 추가해서 살짝 변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뱀의 간교함에 확실하게 하와가 속았다는 것을 그녀의 대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하와는 모든 동산 나무에 대해 설명해 갑니다. 보시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 없다고 설명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하면 될 텐데 동산 전체 나무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뱀이 모든 나무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모든 나무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뱀의 간계한 질문에 하와가 속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았듯이 뱀의 간계함은 하와를 미혹하게 했고 진실함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진실을 지켜야 했었는데 결국 하와는 속은 것이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는데요.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죽을까 하노라라는 애매한 답변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더 넓은 정보를 던져주죠. 여기서 밝아졌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눈이 열리다, 즉 알게 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새로운 눈을 뜨다라고 말할 때 세상을 알게 되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뱀은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생기는 이익이 많다고 부추기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이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변형하고 왜곡시키는데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죠. 결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장담한다는 것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말이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데요. 왜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을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결국 미혹되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의 시험으로 바꾸어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달함으로 미혹되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면서 혼동이 생긴 것인데요. 이 단어는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살펴보다라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요. 하지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유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단어의 쓰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40절에 갈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 잠이 들고 마는데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입니다.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지만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나오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유혹과 시험이 모두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는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구절 가운데 시험이라는 말을 관계라는 것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는 말은
뱀이 하와에게 사용했던 행동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육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역시 유혹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에 대해 의심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바울의 육체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다윗, 욥, 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가 서로 혼동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두 개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유혹과 관련된 시험인데 이것은 페이라스모스이고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헬라어로도 두 단어가 분명하게 다르고 영어로도 다르게 쓰였지만 한국어로는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되면서 두 단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서로 헷갈려 사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유혹에 관련된 시험은 제가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테스트에 관련된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나 테스트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어는 금속 재련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불을 이용해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순수한 금속물이 추출되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짐으로 아주 순수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키메라는 시험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신앙의 연단과 관계가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거나 내가 적합한지를 승인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험은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능력의 정도가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도키메라는 시험의 의미는 어떤 결과에 대한 증명을 하거나 승낙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면서 믿음이나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번역에서 자주 사용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나마 구약에서는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오고 오히려 페이라스모스가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자주 사용된 것처럼 착각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재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메 둘 다 트라이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과 달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는 그런 시험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트라이얼을 쓰고 있는데요. 이 뜻에서 우리는 시험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시험을 보게 하는 사람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옳고 그르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험을 치는 과정은 재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죄에 대하여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혹에 의한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인지 분류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시험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욕심이나 미혹됨, 죄, 사망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유혹에 관련된 시험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스트와는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결국 참음으로써 이겨낸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혹에 의한 시험이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유혹의 시험에 잘못해서 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도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미혹되고 간계한, 즉 유혹에서 오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시험을 유혹에서 오는 시험으로 바꾸어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에서 오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됨의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 유혹되어 넘어지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준 사건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간교함에 속아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말을 통해 이 간계함이
유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었고요. 이러한 본문들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테스트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을 통해 보시면 바울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보시면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 분명하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테스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마사는 그냥 시험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여 시험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도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뭐 이런 의심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은 더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만을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사건들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행하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사에서의 물 사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사막 땅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물을 가지고 불평했다는 정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을 연결지어 보므로 단지 물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하고 믿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단지 물에 대한 불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에 관련된 것인데요. 가장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되겠고요. 욥기 1장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사단이 욥을 쳐서 종기를 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몸, 재산, 자녀까지도 이렇게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나오고 있죠.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사건인데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구절을 통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보신 본문들처럼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충동하여 죄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어떤 대상인지 어떤 상대인지 구분 없이 누구든지 공격하여 넘어지도록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상관없이 사탄이 의도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저절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정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명예나 학벌을 가지려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요. 때론 돈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욕심됨과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결국 죄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항상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육신에 빠질 유혹에 가까운 일들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죠. 인간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인도하는
불경건한 영향력에 굴복하는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유혹 자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 시험은 무엇이며 시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